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돈의 생애 주기에 대한 조금 특별하고 흥미로운 관점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시각인데요. 보통 청교도라고 하면 뭔가 되게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옛날 사람들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돈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오늘날 월스트리트의 그 어떤 시각보다도 훨씬 더 파격적이고 급진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독특한 역사적 전통이 우리가 아는 부, 즉 재물을 어떻게 재정리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쏙쏙 알아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부의 기원에서 시작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 탐욕이라는 함정, 이웃과의 나눔,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낭비라는 순환까지 이 논리적인 사이클을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부의 기원,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이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부의 진짜 출처가 어딘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는 부는 단순히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땀 흘려본 돈이라도 그 모든 소유의 최종 보스, 즉 진짜 주인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게 진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현대사회에서는 내 통장에 찍힌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쓴다.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청교도적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를 일종의 임시 펀드 매니저로 보는 거예요. 고객 돈을 굴리는 매니저가 그 돈을 자기 맘대로 펑펑 쓸 수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돈도 내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위탁물이라는 겁니다. 완전 관점이 다르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사명, 청지기입니다. 부유함은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미션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돈을 영원한 내 소유물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달란트나 임시 미션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당연히 진짜 주인의 뜻에 맞게 아주 신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청지기 마인드를 장착하면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건 결코 타락의 저주가 아니라 거룩한 소명이 됩니다.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 네, 그건 축복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절제와 검소예요. 나한테 자원은 넘친다고 해서 나 혼자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여유분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는 엄격한 룰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함정입니다. 바로 탐욕의 위험이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라도 치명적인 경고문은 붙어있기 마련이잖아요. 텍스트를 보면 돈 자체가 악마라고 하진 않아요. 돈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도구거든요.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아주 무섭게 경고하죠. 돈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 거기에 끔찍한 영적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구에 불과한 돈을 인생의 목적 그 자체로 삼는 순간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내면의 탐욕,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통장 잔고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상숭배라는 엄청난 죄와 다이렉트로 연결합니다.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배신이자 반역이라는 거죠. 꽤 묵직하죠? 이 개념을 좀 더 확 와닿게 하려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저울 이야기를 가져오는데요. 금은보화나 화려한 파티에 마음을 홀딱 빼앗긴 사람을 하나님의 영적인 저울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결과는 함량 미달입니다. 돈의 무게에 짓눌려서 정작 자기 영혼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져 버린 텅 빈 상태가 된다는 서늘한 경고인 셈이죠. 네 번째 파트는 목적, 즉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계속 혼자 쌓아두는 게 우상숭배라면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써야 하는 걸까요? 이들의 공동체적 책임감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구약의 희년 같은 역사적인 개념들을 보면요. 부가 소수의 엘리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에게만 웅덩이처럼 고여있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확 열어젖히는 것처럼 재물은 반드시 결핍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콸콸 흘러가야 한다고 못을 박아요. 현대 자본주의 시각으로 봐도 진짜 파격적인 발상 아닙니까? 이렇게 밖으로 팍팍 흘려보내라는 건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명확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뼈대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나누는 게 가장 완벽한 저축이라는 아주 멋진 역설인 거죠.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순환, 이른바 거룩한 낭비인데요.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하나의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합쳐보겠습니다. 개혁주의적 경제관은 아주 깔끔한 3단계 선순환 구조로 굴러갑니다. 첫째, 내게 주어진 직업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땀 흘려 부를 창출합니다. 둘째, 그 돈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철저히 검소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셋째, 사회적 약자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재물을 기꺼이 쏟아붓는 이른바 거룩한 낭비를 시행하는 겁니다. 결국 이 전통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진짜 풍요로운 인생은 통장에 동그라미가 몇 개 찍혀 있는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처럼 과연 당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인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지금 당신 손에 쥐어진 재물을 얼마나 신실하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든 자산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잠시 맡겨진 신탁자금에 불과하다면요. 여러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임시 관리자일 뿐이라면 말이죠.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소비 패턴과 재정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